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놓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는 많은 처음 것의 기록을, 시작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의 첫 제사를 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예배의 첫 시작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이렇게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드러난 모습을 보면 가인의 예배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다만 종교적 의례의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농사짓는 자였습니다만 농사지었으니까 자기의 정성이 다 기울인 그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 수고의 땀으로 말미암아 거둔 채소나 곡식 이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정성껏 가장 좋은 것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 게 아니고 이런저런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그냥 구별 없이 생각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은 좀 달리 자기가 이제 양치는 자인데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단에 드릴 제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가장 살도 통통하고 아주 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요. 재물의 가치, 양의 많고 적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과 달리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걸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구별되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첫 예배에 가인이 실패한 부분이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의 자세가 받아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구별된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실천에 옮기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일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겠다.
저분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첫 왕,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이런 점에서 또 실패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 하고는 그 명령을 내렸죠. 자기가 이제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왕은 제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다릴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까지는 기다렸는데 마지막 7일째에 기다리지 못해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가까이 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은 이겨야 되겠는데 백성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도망쳐 나가고 하룻밤 자면 또 도망치고 하룻밤 찍으면 또 도망치고 적은 강하고 자기들은 약해지니까 이제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니까 금방 7일 되자마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양을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죠.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왕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사울이 하는 말이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불길한 예언을 하죠.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가는 오랫동안 그 왕가가 이어지 못하고 당대로 끝나고 말죠. 그 죽음도 비참하게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전쟁터에서 적군 블레셋에게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죠. 후일에 성소에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제사장들을 제치고 나섰던 우시아라는 왕도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교만해지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과 내가 분향을 하겠다.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몸에 문둥병이 바로 들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바로 이제 왕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별궁에 거하는 그와 같은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하겠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던 다른 교회 한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늘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는 걸 봤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끝내는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자녀들까지도 주저앉히고 지금도 자기가 직접 뭐 주일날이면 뭐 주석서를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려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선지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도 또 이제 제사는 드려요.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숭배를 해요. 잡신숭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제사는 잘 드리는데 탐욕과 그리고 방탕과 도둑질 학대 방탕 뭐 이런 것들을 성전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행해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그와 같은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제단에 올려진 모든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내게 오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등을 돌리고 계셨죠. 결국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더욱더 노엽게 하는 셈이 되고, 결국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에 망하고 또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의 횟수, 뭐 재물에 많고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깨어지고 경외하고 두려우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의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이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에 이제 그 합당치 못한 제사에 물리신 거죠. 싫어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 순종하려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다윗의 이 고백,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이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늘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제사로 받아들이고 예배로 받아들이고 그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편에 하나님은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말하자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고 깨어진 마음으로,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서면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죄감을 느끼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나이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진실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그 무엇보다 더 귀한 사업,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이 점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